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황금과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긴박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초반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심정지를 당하면 심폐소생술에 있었을 몇 분 안에 해야 할까요? 기내에서 승객들을 몇 분 안에 탈출시켜야 안전에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점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촛불이, 그 희망의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에는 이 골든타임이 적용되어집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회복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든타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정합니다. 그리고 반복해 갑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일의 시작인 대림절을 시작하여 성탄절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였으며 주연절을 지나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기에 있어서의 절은 마디를 말합니다. 계절의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한마디를 짚고 새로운 다음 걸음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그 한마디를 짚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내딛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리로 또 더 깊이 나아갑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이번의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골든타임과 같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총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골든타임과 같습니다. 더더욱 주님과 함께 또 한마디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회복과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황금과 같은 이 시간을 놓치면 회복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과 멀어지며 생명과 멀어지며 천국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다시금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골든타임, 황금 같은 그 시간으로 여겨서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주의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이 한 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황금과 같은 골든타임의 시간으로 여기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교회에 바울이 선교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당시 교회를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 거릇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죄를 지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의 말씀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이 어렵게 되었음에 대하여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의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 보십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이요.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 이 말에 있어서의 이전의 삶의 자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 믿음 이전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습은 불의한 자의 모습, 어렵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니는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16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 안에서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더 이상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 거저 받고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 못한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렵게 되어져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그 큰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어려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으며 예수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이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죄의 종 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악과 착하지 아니하며 죄악된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기뻐하실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잘 아실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68장 1절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주님의 보혈로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제약된 그 삶의 자리를 청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왜 죄의 문제와 씨름하십니까? 그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내 자아 때문이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죄악된 길에 남겨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죄악과 짝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은 항상 부끄러움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음에도 성도는 오직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확실히 죽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악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19절에 분명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요, 외식하고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 신앙이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이런 율법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었어야 이제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 옛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보이려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식적인 그 신앙의 자세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물질을 우선합니다. 기도보다 세상의 방식을 먼저 앞세우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지 모르니 그것 부여잡으려고, 그것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은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보다는 달콤한 세상 사람들의 그 위로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요. 내 헌신의 자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야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율법적인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정체성이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로 사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진정 더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옮겨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20절에 분명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함을 더하여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끄는 말씀이요. 사순절 기간에 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시죠. 함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과 같다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더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아는 어떻게 되었었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끄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과 내 권위와 내 권리에 대하여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게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겁니다. 항상 다툼만 자리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에 있어서의 기쁨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어주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겁니다.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주님께 양보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천국을 선차하여 누리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내 권리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빨리 결단할수록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주님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읽고 또 읽으시며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매 순간 매 때마다 매 어느 장소이든지 이것을 고백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확실히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하여 내 자아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이 드러나는 신앙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이 사순절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천국을 선취하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큰 은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더 주님 가까이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옵시고 주님,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과 씨름하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